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네로 황제를 아실 겁니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 이 네로는 폭군입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역사적인 폭군이죠. 이 네로가 집권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바울도 순교를 했고 여러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엄청난 폭군인데 이 네로가 폭군이 되기까지 이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입니다. 네로는 본래 황제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는 황족입니다. 황족. 그래서 아들을 황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와 결혼을 하는데 이 아그리피나가 결혼한 황제가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데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 로마에는요, 그러니까 근친혼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근데 이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고 야망과 야심이 있는지 황제를 설득해서 이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네로는 자연스럽게 황제의 양자가 돼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의 딸 공주 옥타비아라는 그 딸 공주와 네로가 결혼을 합니다. 그 족보가 막 꼬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양자인데 사위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피나는 목적이 하나예요. 내 아들 황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황제 되는 길을 막는 사람들 다 죽이고 제끼고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를 독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 앉혀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성이 참 무서운 여성이에요. 악독하죠. 막 악의 화신 같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네로가 황제에 올라서자마자 클라우디우스 전 황제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냐면 놀랍게도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 아그리피나. 그러니까 이 엄마의 안 좋은 쪽이지만 열심과 헌신으로 자기가 황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엄마를 죽여버려요.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잔소리한다고.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도 얼마든지 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이 악한 쪽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아들이 황제가 됐지만 아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섭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황제가 된 아들은 그 싫죠. 궁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그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옥타비아를 죽여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아기를 갖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져요. 그 남산만한 배를 가진 여인의 배를 축구공 차듯이 발로 뻥뻥 차요. 여자가 죽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의 스토아파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네로의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황제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자살을 명했어요. 네 스스로 자살하라. 그러니까 자기 길을 막거나 자기와 뜻이 같지 않거나 자기와 다르면 틀림으로,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면 틀림으로 보지 않고 모든 걸 다 어머니처럼 제끼고 제거하고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로가 취미가 있는데요. 예체능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 뭐 전차 대회, 그리고 뭐 뭐 직기 대회, 노래 대회 다 참가합니다. 그럼 누가 우승을 하겠어요? 네로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네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우승했다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밤이 되면 꼭 평민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평민들이랑 쾌락을 즐긴대요.
근데 이 평민들이 네로 왕인 걸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왜? 죽을까 봐. 그리고 알면서 같이 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날 즈음에는 네로가 한 사람을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 가서 폭행해서 죽여서 강물에 빠뜨린대요. 이게 이 사람의 놀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이코패스인가? 아주 성격이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네로의 진짜 악행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요. 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기존 도시가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것에 권리적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내요. 네로가 직접 불을 냈다는 설도 있고 우연적으로 불이 났는데 네로가 좋아했다는 설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가 노래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또라이죠, 또라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불을 냈기 때문에 3분의 2가 불타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성과 불만과 분노가 누구를 향하겠어요? 네로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네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선택해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냈다. 그리고 이들은 호칭이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가족 같은데 같이 살아. 근친 상간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 몸을 먹어. 사람 피를 마셔. 그러니까 성만찬을 왜곡해서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막 치민 이 백성들의 분노된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도 네로의 악함은 식을 식질 않아요. 계속 악행을 하는데 로마의 원로원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황제를 옹립해요. 네로가 폐위되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 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좀 약간 소름 끼치기도 했는데, 오 애석하도다. 세상이 나같이 위대한 예술가를 잃게 되다니. 그 네로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이에요. 이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게 애석할 뿐이고 사람들이 이 예술성이 풍부한 나를 몰라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마지막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했지만 그리스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글귀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를 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데 언제 나를 알게 되느냐? 내 뿌리, 근본, 근간을 언제 알게 되느냐? 우리가 만난 분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세요. 우리의 조성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나를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예배 중이건 뭐 기도 모임이건 뭐 수련회건 아니면 전도를 받던 그 순간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로,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나는 대책이 없구나. 정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반면에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크신데 그분이 생명 주실 때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보혈이,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구나. 은혜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발견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은 자들이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은혜 없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회개 없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나 회개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나를 알고 하나님을 합니다.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이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막 이렇게 활발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는 꼭 덕정수양관으로 갔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새 가족들이 많이 왔죠. 오늘까지가 대학 청년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많은 청년들이 모였고 새 가족들도 모였는데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보통 많이들 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곳이 있나? 갑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변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때에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막 지겨운 눈빛, 고개 푹 숙이고 아주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눈물샘이 막 터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무릎을 꿇는다. 둘째, 운다. 셋째, 막 뒹군다. 이거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막 뒹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계속. 누구 말릴 수 없어요. 가만 놔둬야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눈물, 콧물 훌쩍이면서 딱 닦아요. 그때 여러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이 막 충만히 만화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빛, 그 눈빛으로 그가 변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나를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촉촉한 담비가 임하질 않아요. 그럼 당연히 회개가 막힙니다. 그럼 당연히 우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어느 선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다행인데 침륜에 빠져요. 다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남아 있는데 내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온 게 은사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끊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당파가 생기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인데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조직을 나눠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라. 성령의 지시면 상관이 없죠. 근데 성령의 감동받는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이익과 이권을 따라 형성된 집단인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 의들이 표출되고 이권과 이익을 따라 집단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면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까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일이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방법을 도입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제껴놓고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다툼과 분란과 여러 가지 악의 다툼만 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5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근데 복음서 말고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에 있고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회개하라.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회개,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돌아가는 동력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회개 열정이 충만하면요, 변화됩니다. 교회 자체가 변화가 돼요. 조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의 은혜를 남편 아내가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끊어졌어. 회개하지 않아. 각자가 변화가 안 돼. 너 왜 변화 안 되냐? 너는 왜 변화 안 되냐?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치하는 방법은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회개 그리고 변화예요. 우리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기폭제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깨달은 거예요. 또 크신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물결이 평양을 넘어서 온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 드리는 거예요. 물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비판, 어떤 판단, 헤아림, 지적하는 분들은 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변화의 물결은요, 내가 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해진 시기가 이때야,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그 기폭제가 뭔가, 그것이 은혜고 회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평양 전체를 변화시켰다. 우린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알게 해요. 그리고 회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와 회개를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18장에서 잡히십니다.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20장에서 부활하십니다. 21장에 걸쳐서 이 부활의 어떤 그 부활한 다음에 흔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처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입을 열어 처음 가르친 말씀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유언할 때는 해야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4장 21절을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바를.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요, 순종하기를 지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는 믿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세상 풍토에 물탄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복음에 물을 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뒤집어 놓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이것이 기초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내가 나타나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 그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저도 이 찬양 좋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제하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거울인 겁니다. 영혼의 거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러니까 나무는 예수님이죠. 가지는 성도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읽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말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네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 네 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3장 21절 2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겁줬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피해요. 어두운 곳을 향해 갑니다. 숨을 곳을 향해 가요. 책망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 이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린 기도의 비결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하나님 응답 안 주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오늘 단판합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명이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내 계명이 뭘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이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이웃의 것을 탐심할 수 있습니까? 탐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모든 걸 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내 시간, 내 몸, 나의 모든 것을 다 영혼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는 건요 그 상대를 육체로 본다는 거예요. 내 음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부여받으면요 예수의 시각이 생깁니다. 육체 안에 있는 참 그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봐요. 영혼을 보는데 예수의 피가 어려져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봐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몇 번씩 해봤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주시면 그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서 솟아난 사랑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영혼으로 보여요. 내가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린 그 한 영혼을 두고 어떻게 음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사라져요. 물론 사람인데 분노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넘기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을 품었는데 해를 넘겨요. 하루 이틀 기본이고 한 달 1년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건데 여러분 세상은요 감정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나 분노가 일어나요. 정상이야. 너 정상이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딴 사람, 정치, 경제 맡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거야.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분노해. 왜? 이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분노, 자기 감정을 해결해 줄 능력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감정이 의입니까? 선입니까? 최고 옳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 그 말씀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그 분노하는 내 마음이 옳은 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요.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데 왜 점점 타락할까요? 도덕 윤리를 세우자 계속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타락할까요? 여러분 기본적인 지침과 그 기본적인 기준이 근본이 뿌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의요, 생명이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추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례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요. 그럼 어디 가요? 딴 교회 가면 되죠. 근데 유대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죽은 거나 같아요. 그들과 밥을 먹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적대하는 사람과 절대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랑 밥을 먹는다는 건 친밀한 거예요. 그 친밀함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례당한 사람은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죽어도 조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사람한테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죽이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 12절에 가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일러줄 말이 많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비로소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가 와서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으로 무장하고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14, 15, 16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안 되네. 누가 이 말씀을 지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받지 못하니까. 근데 성령의 도움받으면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세상을 이긴 이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대저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니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붙어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감동하시기도 하고,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우려하시기도 하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한탄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이 은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이 유대 진영에 갔어요. 사울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과 이 모든 처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못 나갑니다. 다윗은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해치운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겁니다. 이 대만에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 대종상 같은 그런 시상식, 연기 대상 같은 시상식이 열립니다. 거기서 리텐주라는 사람이 이 나무주연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 대만에서 40년 동안 국민 배우로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호명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손키스를 하고 하나님께 손을 딱 올려요.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나와 연기 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그 누구도 나보다 연기를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평범하게 수상소감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특별하게 수상소감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수상소감을 원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분이 주기도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데 웃고는 있지만 썩소해요. 다 얼굴이 썩었어. 예. 여러분, 대만이라는 곳이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천주교를 제외하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예수를 믿어요. 나머지는 도교, 유교, 불교. 그러니까 그 종교가 가득한 지역인데 그 중에 기독교는 소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로부터 40년간 국민 배우다 칭함을 받은 자가 이 대종상 같은 큰 시상식,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호명될 때 처음에는 나를 도왔던 사람들 같이 함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트로피 들고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호명되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주기도문 전체를 버린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17년도 이분이 한국에 옵니다. 간증을 하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괜찮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연기자 생활하는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대사 한 대사 칠 때마다 이 대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려고 기도하면서 대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자기가 연기하던 작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감독으로 연극도 만드는데,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연극을 만들어요. 이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심어놓은 겁니다.
이 영국에 7,000명이 봤대요. 지금은 더 받겠죠? 근데 700명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담대한 신앙입니다. 저는요, 이 성격이 상당히 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뭘 성공한 적이 없고 너무 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런 데 서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떨어요. 벌벌 떨다가 막 횡설수설하다가 들어가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주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에 아주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세요? 기도는요, 영적 전투입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방해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왜 갑자기 하고 싫은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도해야지 왜 환경이 바뀔까요? 내가 기도해야지 안 돼요. 잘 안 돼. 예? 다른 건 다 하라고 그래요. 야, 책 봐. 야, 성경 봐. 다 봐. 다 봐. 기도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기도를 막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기도 힘들죠.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합니다. 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는 시간 너무 즐겁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영적 전투예요. 힘들어. 괴로워. 막 여기 쓰시고 저기 아프고 잡생각 들고. 근데 그 단계를 이겨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는 시간이 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요. 내 열등감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담대함이 내 심령을 확실히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는 순간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지만 즐겁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 환경도 바꿔놓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갱생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갱생돼야 됩니다. 더 이상 조롱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은 아주 기필코 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는다고 핍박까지 멈출까요? 그러진 않아요. 세상이 너를 왜 핍박하느냐? 나를 싫어해서 그래. 예수님 말씀이죠. 나에 속한 너희,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은 끝까지 돼요. 핍박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핍박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은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자신,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래. 아니, 있지도 않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뭐 네 왕이 있고 네 주인이 있어. 네가 왕대. 네가 주인이야. 근데 우리 절대로 그 일 안 하죠. 네가 주님을 만나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생명과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당신이 한번 주님 만나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변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계속 타락하고 왜 계속 정신병이 난무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병든 자가 주님께 와서 치료받잖아요. 우울하던 자가 주님 안에 와서 완전히 치료받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된 삶을 경험하면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끊기면, 회개를 못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같이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3번이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주님의 외침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하라!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해야 변화가 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변화받아 주님 원하시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 신앙 우리가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